하나님 말씀 시편 104편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04편 1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1절입니다. 시편 104편 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94장 잠깐만 펴볼까요? 594장이 이 감사절에 부르는 찬송이거든요. 594장. 네, 594장. 제목이 감사하세 찬양하세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찬송입니다. 그죠? 감사하세 찬양하세 주를 믿는 성도들아 하나님이 복을 주소 가난한 우리도 풍성한데 할렐루야 찬송하세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 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이런 곡조로 되어 있는 이 감사절 찬송이에요. 이 찬송 부르면 저절로 제가 이 구학을 잘 모르지만 덩덕쿵이 되는 그런 찬양이 바로 이런 594장 찬송인데, 이 거둠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송축하는 그런 찬송시로 되어 있어요. 이 594장을 보면은 박정아로 이렇게 작사가가 되어 있잖아요. 1996년 박정아라는 분은 이 예성교회, 아마 성결교 예성교회의 권사님이세요. 권사님. 이 권사님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시편 104편을 읽다가 그래서 이 감사의 시를 쓰게 된 것이 이 594장의 찬송시가 된 거예요. 우리 동양, 특히 우리 동양의 사람들은 복 이러면요, 복이 조상으로부터 온다. 우린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에요. 복은 조상이 준다. 복은 조상이 준다. 아니면 이제 샤먼, 해, 달, 나무, 바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복이 온다. 그래서 조상들에게 치성을 드렸던 그런 민족이 우리 민족인데, 근데 실제로 우리 신앙인들도 이걸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사실 송구영신 예배 이런 걸 하면은 달맞이 하러 가는 걸 하지 마라 그래요. 달맞이를. 성경에 보면요, 달맞이를 그냥 달을 이렇게 혹은 해맞이, 해돋이를 보러 이렇게 가면은 그거 하지 마라 그러는데 해돋이만 보고 야, 저 해를 저렇게 멋지고 찬란한 태양을 새해에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는 게 아니고 그거 보러 가는 사람들이 대체로 염원을 해요. 태양을 보고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소원 빌어야지. 소원 빌어. 언제 해 뜨지? 언제 했더니 소원을 비는데 이 자체가 샤머니예요. 이 샤머니즘에서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막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 하는 사람들도 해돋이 해맞이 하러 가요. 난 그런 생각 아니고 간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가서 뭐 하고 오는지. 근데 복을 빌거든요. 거기에다가 복을 빌거든.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게 아니고 그 피조물을 보고 복을 빌러 와요. 그럴 바에 제가 늘 얘기해요. 송구영신 때 할 거면 송구영신은 교회로 와서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께 복을 빌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샤먼에서 온 거예요. 샤먼에서. 그래야 복을 비는 줄 아는데 생사화복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요. 인간이 생명 혹은 죽음 혹은 화 혹은 복 혹은 어떤 길한 것 어떤 건 흉한 것 이런 것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요, 이거 잘 안 믿어요. 아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고 다들이 그러지. 그걸 보고, 여기에 하나님 뜻이 있다. 하나님 뜻이 있으니 잠자코 있어 봅시다. 이런 사람 잘 없어요. 호들갑을 떨죠, 호들갑. 근데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일이다. 분명히 그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이 하나님께 언제나 만족함을 표현해야 되느냐.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분이 뭐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 신분이 그거예요. 신분이 그거. 그 다음 우리 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으로 나아가게 하신 이 신비하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 작사가인 이 박정아 권사님께서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하, 복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복 아닌 것 같은 것도 나중 보면 그게 복이고, 우리가 복이라 했던 것을 나중에 보니까 이건 복이 아니었던 거야. 이런 것까지 다 분별하여서 보니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더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기에 뭐가 다 배제되느냐? 우리 공로주의, 우리의 노력 이런 거 사실 배제돼요. 사실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안 되는 거 부지기수예요. 저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서울대는 못 가더라고. 그게 은혜 같아요. 은혜. 서울대 못 가더라고. 제가 열심히 먹었거든요. 열심히 운동했거든요. 최선을 다했거든요. 저는 키가 엄청 클 줄 알았어요. 고등학교 딱 입학하니까 전에 맨날 1번, 2번 하다가 33번이 돼가지고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기적. 한 번에 24cm가 크니까 그래서 막 엄마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제가 엄청 클 거라고. 엄청 큰 게 164.7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더라. 이렇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김병만 씨 보면은 김병만 씨가 그런 책을 하나 썼어요. 달인정신. 그 책에 보니까 김병만 씨가 자기의 신체 구조라든지 자기는 정말 공부도 잘 못했고 개그 콘서트는 개그 이런 걸 하는데도 굉장히 자기는 노력파인데 사실 안 되는 것도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런 내용인데 달인정신 그거 괜찮은 책이더라고요. 우리는 공덕으로 이렇게 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막 노력한다고 보면 사실 잘 안 되더라고요. 다른 길로 가고 그렇지. 이 모든 것,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과 잘 되는 것과 잘 못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해야만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되어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화목되어지는 것이. 가끔 그런 말씀 드린다 그랬잖아요. 엄마 아버지 찾아가면 가끔 넋두리를 해요. 연세도 많으니까 이제는 과거 회상하면서 넋두리 해요. 아니 왜 그러냐고. 그래서
저는 그래도 엄마 아버지한테 늘 감사하는 게 뭐냐면 저는 원기소를 먹고 자라다 그랬잖아요. 원기소. 그 당시에 지금으로 보면 아마 락토피시라든지 엄청 아주 영양가 많은 그런 비타민제에서 원기소를 먹고 이만큼 우량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 원기소가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원기소. 왜 그랬을까? 엄마 아버지가 날 사랑하니까. 큰형님도 있었는데 큰형님은 맛도 못 봤고 둘째 형님은 가끔 내거 훔쳐 먹었고 누나는 먹었단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저는 엄청 사람 먹고 자란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서 그거 먹고 자라가지고 옆으로 좀 크지 위로는 잘 안 큰 것 같더라고. 그래도 모든 것이 은혜더라. 이거 은혜더라. 저는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태웅이에요. 태웅이가 저보다 키가 컸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보다 작을까봐 정말 노심초사했거든요. 근데 저보다 키가 커가지고 엄청 좋아요. 맨날 그런 얘기예요. 키가 자기는 정직하게 168이라 그러는데 어디 가서 170이라 그러라고. 그런데 정직해가지고 항상 168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또한 감사해요. 저보다 크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좋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나쁘면요. 서먹서먹하기 짝이 없어요. 정말 말하기도 싫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박정학 원사님이 이 모든 걸 둘러보니까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없더라. 감사는요.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준다고 감사 안 해요. 물질 많다고 감사할까 봐요? 아니에요. 금방 물질이 찌질이 없어가지고 감사 안 할까 봐? 그 사람들도 아니에요. 물질이 많은 사람 중에도 진짜 이것이 하나님 은혜라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을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요. 물질이 진짜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물질이 엄청 많아가지고 안 하는 사람도 많고요. 물질이 없다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별의별 종류의 사람이 다 있더라. 감사는 외부적 조건이 아니에요. 내적 조건이 충족되어질 때에, 내적 변화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어떻게? 감동과 감화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다. 이런 분들이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다. 이런 것이. 그래서 제가 부목사 때도 그런 적이 있어요. 배운 우리 윤대영 목사님도 그런 적이 있고, 저 배워가지고 또 그렇게 한 적도 있고, 내 목숨값만큼 감사하며 살으라고. 목숨값만큼. 목숨값을 하면서 감사하라 이거예요. 목숨값만큼의 감사를 하라 이거예요. 왜? 지옥 갈 백성 천국 가게 만들어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늘 감사의 생활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 이 작사가 박정학 권사님이 그렇게 가사를 붙인 거예요. 깨달아야만 이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를 믿는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가난한 사람도 풍성하게 한다. 할렐루야! 이런데 가난한 사람도 풍성하고, 아니 곳간이 막 차고 넘쳐서 감사하겠어요? 가난하지만 별 탈 없이 무탈하게 잘 생활함, 이것만 해도 감사해요. 아니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그 근로 활동하고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막 최선을 다해서 감사 예물도 하고 감사의 마음도 가져요. 그분들이 1억 천금 로또가 한 100억 됐다고 해가지고 막 감사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내 삶의 작은 것에 만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한 달 내내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근로하고 나서 얼마가 안 되는 것을 떼가지고 그분들은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의 비움을 드리는 거거든요.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한 감사, 그런 사람이 언제나 감사하고 찬송하게 된다. 2절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감사하고 찬송하며 사느냐. 속죄받은 성도들이 속죄함 받았으니까, 죄사함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광량한 빛을 비춰주셨다.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 영 어둠에 살던 사람이, 영 지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광명한 빛으로, 빛의 사자로 살게 되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사람들은요, 살아가는 한 날 한 날이 복이야. 하루를 살아도 복이고 또 한 날이 살아도 복이고, 그렇게 해서 계속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날로 좋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어둠에서 광명으로 나왔으면 손 씻고 깨끗하게 살아야지. 대도 모모시하고 뭐 그런 사람들은 말이야, 왜 자꾸 광명을 얻었으면 광명으로 가야지, 왜 자꾸 이슬 맞고 밤에 남의 집 담을 없느냐 이 말이에요. 광명을 아직 덜 얻은 것. 광명을 얻으면요, 내 광명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요.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나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빛으로 나와 살게 된다는 거예요. 환한 빛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밝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속죄함의 은총으로 환하게 밝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웃 사람이 그래요. 어머, 당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밝고 맨날 호호호 웃냐고. 그런 비밀이 있다고. 그거 나 좀 가르쳐주면 안 되냐고. 예수 믿어보라고. 저 사람은 맨날 하는 말이 예수밖에 없냐고. 예수밖에 없어 나는. 같이 못 어울리지 않아도 할 수 없는데 그게 진리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진리가 그렇게 호락호락할 줄 압니까? 진리를 아무나 한번 받아들일 줄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의 빛으로 환하게 나와 봐야만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밝은 빛, 세상 사람들은 몰라줄지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밝은 빛은 여러분 딱 조명으로 비춰주고 있거든요. 그것을 이 지역을 환하게 비치는 빛이 되어야 되고, 이 나라를, 민족을 환하게 밝혀주는 그런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속죄함 받은 빛으로 인하여서 삼천리 강산 어디나 다 풍년으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니까 감사 찬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은혜 받은 자녀들아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래. 모든 것이 은혜래. 참 은혜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은혜라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윤대영 목사님이 절대 중매를 안 한다 그랬어요. 왜 중매 안 하냐고. 그러니까 중매를 해놓으면 딴소리 한다고. 왜요? 그 권사님이나 뭐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찾아와서 중매해달라고. 어떤 사람이면 되냐고.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고.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고. 알았다고. 그래서 예수 겁나 잘 믿는 사람을 소개를 해준대요. 그럼 얼마 안 있다가 뭐 한 2번, 3번 만나더니 깨진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얼굴이 마음에 안 드는데. 뭐하니? 믿음이 좋고 신앙만 좋으면 된다며. 얼굴이 마음에 안 드는데. 또 깨졌대. 왜 깨졌어? 그랬더니 직장이 마음에 안 든대. 속 구라야. 아니, 예수 잘 믿고 믿음만 좋으면 된다며. 예수 잘 믿고 믿음만 좋으면 된다면서 맨날 컨트롤 가가지고는 키가 어떻느니, 뭐 직장이 어떻느니, 연봉이 어떻느니 엉뚱한 소리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말을 어디서 배운지 모르지만 개구라라고. 전부 다 구라요. 사람들이 전부 목사님 거짓말만 치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매 안 한대. 그런 말씀도 하셨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자녀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만족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요 하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 외에는 이런 고백 안 해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줬는데 조금밖에 안 줬어. 하나님 은혜요. 감사해요. 그보다 더 조금 줘. 하나님 은혜요. 줬던 것도 뺏어. 하나님 은혜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꾸 복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뺏어간다는 거예요. 자꾸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나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주심이 다 나를 살게 하는 것이라 고백하는 사람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결실함이 만족이 되는 거예요. 만족. 왜? 뭔 뜻이 있겠죠. 뭔 뜻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년에 또 4월 되면 국회의원 뽑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런 말 해요. 뭐 예를 들어 여기 이제 예천 뭐 이렇게 어디 섞어가지고 국회의원 한 분 뽑으면요, 출마한 분들 보고 4년씩 하죠. 그죠? 4년씩. n분의 1로 한번 다 시켜보면 좋겠어.
왜냐면 어차피 그 사람에도 그러고 그 사람에도 별 차이 없을 것 같아. 대통령, 저는 시행은 안 해봤어요. 대통령 뽑을 때도요, 입후보한 사람 있잖아요. 최종 당선된 사람이 뭐 한 9명인데, 무슨 경영이라는 분도 뭐 가끔 나오고 그러잖아요. 다 뽑아줘봐, 일단. 진짜 1인당 뭐 1억씩 주는지도 한번 해보고, 아니, 한번 다 찍어줘봐. 아니, 누가 해도 나라 꼴이 이렇다고 욕하는데 뭐, 맨날 나라 꼴이. 누가 뽑아도 어른들 다 알아. 저는 어디서 듣냐. 우리 아버지 엄마한테 뭐, 저보다 훨씬 오래 살았으니까. 옛날부터 국회의원, 대의원 뽑았잖아요. 그놈이. 정답이에요, 정답. 이런 말이 방송으로 나가서 되는지 모르지만, 예, 그놈이래.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다 뽑아주자. 언젠간 제가 한번 시도할 거예요. 도장을 한번 다 찍어. 무효표가 되겠지만, 법률에 의거해서 무효표가 되겠지만, 한번 다 시켜주고 싶어. 진짜 한번 다. 잘해보겠다잖아. 다 잘해보겠다잖아. 그 또한 은혜인 줄은 어떻게 알아? 한번 해보는 거지, 뭐.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일로 일을 해가시니까, 그러한 것 또한 다 감사다. 뽑힌 대통령, 감사. 떨어진 사람, 협력해서 감사. 이런 국회의원, 감사. 저런 국회의원, 감사.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욕직을 해도 그것 또한 괜찮고,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있어도 괜찮고, 언젠간 북한을 하나님 더 쓰시겠지 뭐. 지금은 믿고 막 북핵 때문에 우리 협력 불안하게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안보를 위협하잖아요. 언젠간 그래도 하나님 쓰시지 않겠어요? 갑자기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북핵을 남한과 공동으로 사용하자 그럴지도 모르지. 우리는 그걸 불가능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가능하게 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노나 먹자. 막 하면 노나 먹자 하면 얼마나 좋아. 예, 일본 관계 이것 또한 좋은 것이고 좋게 지내다 더 나빠지는 것도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어쨌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이 감사를 하게 하는데 이런 감사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이런 일 생겨도 감사, 저런 일 생겨도 감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데 만족 있나요? 만족 없어요. 그분이 혹 보실지 모르지만은 이발을 하러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짧게 친 거죠. 음식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하는데 이 정도 짧게 칠 줄은 저도 몰랐어요. 맡겨놓는 거지. 이 또한 은혜라. 더우니까 시원하게 그냥 쳐주신 거야. 감사. 꼭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감사해. 아주 시원하게 잘 깎아주셨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자르고 났는데 붙여달라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찢고 뽕나면 어떻게 하겠어? 감사지. 받아들이는 거지. 이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요.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감사 안 해요. 환경이 아무리 좋아져도요. 감사 안 해요. 감사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어쩌면요. 문제 해결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도 감사야. 문제 해결이 되어서 좋은 일이라고 우리는 항상 생각하지만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서 나쁜 일로 봤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좋은 일일 수 있는 거예요. 미루는 것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막는 것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거든요. 우리가 애들이 험한 일, 위험한 일, 누가 봐서도 다칠 만한 일을 하면은 막잖아요. 제한을 하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감사란 거예요. 아이들은 몰라요. 어리면 몰라. 성숙해야만 이걸 아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이렇게 하셨구나. 잘 되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이것은 철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이 깊어져야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기쁨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물질 없어도 감사해요. 물질 없어도 감사해요. 서울에 있을 때, 영동교회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6.25 동란 때 피난을 내려와서 동생하고. 근데 이분은 식사를 하러 갈 때마다 막 음식을 자꾸 싸가. 이제 식사하고 나면은
반찬이고 음식이고 양이 많으면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밥도 비닐로 봉지에다가 막 집어넣고 반찬도 비닐로 봉지. 그러니까 몇 번을 그러니까 아마 오랫동안 해왔던 것 같아. 그러니까 벌써 수근거리더라고. 잘한 걸 써. 데려오지 말아야 된다고. 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용을 알아봤어. 왜 그럴까? 저는 궁금하면 못 참거든요. 알아봤더니 6.25 때 내려오면서 동생하고 내려왔는데 동생이 굶어 죽은 거야. 굶어 죽으니까 맨날 그 보따리를 싸면서 뭐라고 하시는데 못 알아들었는데 그 말을 한 거예요. 이거 먹었으면 내 동생 안 죽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싸면서 이것. 없는 것도 사실 하나님 은혜예요. 그걸 보고 깨닫는 거예요. 아하, 우리나라 전쟁도 감사, 그렇지 않음도 감사, 잘 삶도 감사, 다 모든 것이 감사예요. 그런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그리고 그분이 내려와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그만큼 또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음식을, 그래서 깨닫는 게 있어요. 음식 남기지 않아야 돼. 음식 남기지 않고 열심히 먹는 그것이 복이더라고. 그리고 그 어른은요, 옷이 없어, 또 별로. 옷이 없어가지고, 장례식을 가잖아요. 장례식을 가면은, 청록색, 브라우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만 입고 와요. 보통 장례식 가면 검정 옷 입으면 좋잖아요. 누구나 많은 거야. 근데 왜 그럴까 했더니, 그다음부터 유심히 보이는 거야. 저분은 주일 예배도 청록색 옷을 입고, 장례식도 입고, 또 결혼식도 그것만 입고 와. 왜 그런가 했더니 그것 외에는 옷이 없어. 옷이 없으니까 그것만 입더라고. 옷 있는 사람은 사주면 되는데 우리는 불평부터 해. 할머니는 이러고 있는데 채워주는 게 은혜예요. 저 사람이 없어. 옷이 없어 그런 것 같아. 그럼 옷 사주면 돼. 다음에는 누가 돌아가시면 요 까만 옷 입고 오세요. 이게 은혜지. 그렇잖아요. 결혼식 가면 요 하얀 거 입고 오세요. 이렇게 좀 한두 벌 사줘. 그러면 되잖아요. 신림동 가가지고 사도준 어디든 가도 사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왜 이게 해결이 안 되냐 하면은 마음에 감사가 없으니까. 남에 대하여서도 감사가 없고 나에 대해서도 감사가 없으니까 이런 것을 자꾸 비교만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감사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이 감사의 절기에 가장 강력한 것이 뭐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거예요. 지금까지 찬송할 때마다 막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리고 밖에 가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환경이 이렇다 저렇다 그런 걸 하면은 참 이건 좀 보기 좀 그렇지 않겠어요? 감사하는 진정한 마음이 있을 때 감사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결실함이기 때문에 나는 만족하나이다. 우리 없어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요새는요, 왜 굶주리는지 알아요? 너무 찌니까 굶주리는 거예요. 먹을 것이 너무 풍성해서 찐 거를 뺀다니까요. 아유, 그래, 저하고 집사람하고 가끔은 의견이 다른 게, 당신은 왜 그래? 하나님 은혜로 찐 거야. 그래도 좀 빼야, 하나님 은혜로 찐 거라 못 빼야 것 같은데. 하나님 은혜지만 건강하기 위해서는 좀 빼야 되고 빼도 됩니다. 빼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로 아는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결실함인 걸 모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받은 것만 어떻고 저떻고 어린아이 같은 시절의 삶을 버리지를 못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있던 것 없어져도 혹은 갑자기 뭐가 생겨도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고 감사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고백되어지는 삶, 이것이 감사를 아는 사람의 삶이에요.
감사를 아는 사람의 삶.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 찬송합니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사람이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는 사람이 하는 예배가 진짜 예배인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예배하진 않지만 불평불만하기보다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왜? 내 모든 되어진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공급받아 되어진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만 진짜 진정 어린 진리와 영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황폐했던 내 인생, 사실 우리 손에 뭐 지은 거 없었어요. 불과 얼마 전이에요. 불과 얼마 전 내 삶을 봐도 내 삶에 쥐인 것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쥐인 게 얼마나 많아요. 아니, 자식도 몇이나 있는데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푸심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를 늘 찾아냅시다. 항상 감사, 무엇이든 감사, 언제나 감사. 그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 맺어주신 결실에 만족하여서 하나님 찬송하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결실함입니다. 하나님의 결실함에 저 불만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불만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만족하기에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송 가운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감사로 만족으로 결실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